할렐루야. 네, 이 밤에는 사도 마태, 사도 마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마태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세리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세리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를 갖다가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리였다. 자, 세리였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 속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은혜의 기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기록이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간에 누가 앉아 있었다? 마태가 앉아 있었다. 자,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서 따랐다. 자,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레위, 그죠? 레위. 헬라식으로 마태. 그래요. 가버나움 태생이었어요.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가버나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마을이 가버나움. 거기에서 세리였다. 세리였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름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마태가 세리였다라고 하니까 누가 기억이 나요?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 입장은 똑같아요. 로마의 관원으로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이 세리들에게 의해서 거쳤어요. 자, 그런데 정해진 것만 걷지 않고 거기서 보태서 걷었다. 그래서 로마가 정한 세금은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윗사람들에게 아부도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논아 먹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알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라고 인정해요.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따뜻한 어떤 차 한 잔 대접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풍요로운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신적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 요소가 채워질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영적인 요소, 영은 영의 것으로 채워질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영과 육의 것이 채워질 때 행복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행복감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해도 말이죠, 육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해도 영이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간구한다. 사람은 영과 육에 대한 균형이 맞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보듯이 위와 옆으로의 균형이 맞춰져 있듯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과 육에 대한 균형도 맞을 때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엔 굉장한 공허함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똑같아요. 사람은 뭐 똑같죠. 일본에 갔더니 홋카이도 북해도에 갔어요. 일본인 교회인데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일본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도 어떻게 할까? 딱 규모 있게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그냥 정해진 만큼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 이상도 없어요. 올 때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묻더라고요. 2명이라고. 아이들이 어렸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 있는 건 알고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애들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식이야. 공책 3권, 연필 2자루, 그리고 지우개 하나, 이런 식이야. 선물이 굉장히. 그렇게 김밥을 싸도 우리처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가운데 그 우엉인가 한 줄 넣고, 그러니까 검소해. 어떤 삶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딱 정해진 사례비를 드리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드물어요.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뭘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보니까는 일본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 여성도였어요. 그런데 오면 새벽에 예배 드리면은 말씀 들으면 늘 눈물로 기도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에서 일하러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일본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러 갔잖아요. 유흥업소나 이런데.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야.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바쁜데도 새벽마다 무엇을 언제 샀는지도 몰라요. 뭐 개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목사님들 하라고. 근데 그 한국인 목사님이 그래요. 저분이 혼자 교회 재정에 많은 부분을 그분이 또 헌금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앙생활하게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영적인 것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 어떤 그런 미안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런 분처럼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고 교회를 나오는데 결국은 그 삶을 정리한대요. 그분도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사회적으로 죄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정리하게 돼 있어요. 마태랑 똑같아요. 삭개오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네가 죄야 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동족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갈등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 라는 거죠. 부르셨다. 자, 그런 손가락질 받는 마태에게 누가 다가가셨다?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다.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뭐 누구에게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더 생각해요. 나는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죠. 반응. 그죠?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있어도 자기의 모든 편안함,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삶의 기반, 더더군다나 뭐니 해도 뭐 이때도 뭐니가 최고라 그러지, 뭐 이때는 뭐 뭐니가 뭐 최고가 아니었겠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육신적인 것들을 딱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말이죠. 그래서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은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었을 때 똑같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버려두고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쩌면 마태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마태는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자기 목숨만 겁니까?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솔들의 목숨이 자기의 선택 하나에 딸려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마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엘리야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생긴 엘리사를 선택하죠. 그때 엘리사가 소가 몇 결의의 소를 몰고 있었다? 12결이다. 한 결의가 2마리 소가 한 결이에요. 그럼 12결의의 소면은 몇 마리예요? 24마리.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제법 지금도 소가 한 마리가 얼마예요? 소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소값을 알지? 한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더 되나? 모르죠. 모르는 판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조그만 놈이 1,000만 원이야. 그냥 큰 놈은 더 비싸요. 모른다며 그냥 1,000만 원을 해야지. 그러면 24마리만 해도 2억 4천인데, 그죠? 그런 걸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가 되었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을 쳤고 뽕나무를 재배했다. 그냥 그도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고 순종으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한다는 거는 때로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네요. 그런데 믿음을 결단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왜?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신경 써야 되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어떤 쌓았던 인간적 명성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존재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죠. 마태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밥은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지 않았다면 그도 뭐 밥은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제는 신앙의 본질,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겠다. 이건 누구의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지. 내 바람이에요. 그런데 내 바람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 입장에서, 그럼 부르신 분의 입장에서 왜 부르셨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이전에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와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국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결국 환난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거기에 뭐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뭐 희노애락의 삶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인간의 개인적 삶이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자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 사람들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불을,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일 때,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고 순종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 나머지는 뭐 밥을 먹었든 뭘 했든 의미 없어요. 그냥 60년, 70년, 80년 살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가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내가 영원히 지옥 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게 죄다. 도둑질, 강도질, 살인이 죄가 아니라 본질적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 관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말을 따라간 죄, 결국 그것이 본질적 죄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이 뭐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거는 파생된 죄지 본질적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간 것.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본질적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 다시 가는 것. 우리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향인 어디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 본질적 뜻이 있는데 본질적 뜻을 우리가 망각한 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생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건 덤이고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강화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평안히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 만사 형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적 부르심과는 동떨어진, 이거는 있어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대로 살아요. 예배자로 본질적 부르심의 자리에 서요. 예배자로 섰고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살기 때문에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도와여 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그게 내 사는 이유고 내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목적 삼고 남은 자로서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육신을 지향하던, 세상을 지향하던 삶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복적 신앙, 나를 위한 신앙, 아니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성도다. 이제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태는 알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자기가 쌓아왔던 육신적 삶을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왜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게 당연한데 아깝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가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해. 아니요. 수주 맞는 거지 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은 게 무슨 큰 손해봤냐, 세상 친구를 내버린 게 무슨 큰 손해봤냐, 나는 이제 세상 친구도 없다는 게 굉장히 손해봤냐. 아니요. 세상 친구 없는 게 뭐 억울합니까? 난 하나도 안 억울하지. 뭘 억울합니까? 나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무슨 동창회 한다 뭐 한다, 난 이런 연락 받는 거 힘들어. 어차피 가지도 못하지만 왜 연락했는지 모르고. 이번에 진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요, 그런 건 있더라고. 동네 친구들이 많으면 동네 친구들이 와서 아버님 운구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사촌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하니까 사촌 형님들한테 운구해달 부탁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잖아요. 더 영광스럽지 우리 아버님 집사도 아니시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목사들이 운구까지 해드리고 가는 길 예배를 2번씩이나 정말 목사님들이 집 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요. 세상 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더 영광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해봤습니까? 엘리사가 손해봤습니까? 아모스가 손해봤습니까? 지금 마태가 손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축복들을 경험하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내려놓으면서도 잔치를 벌였다. 누구랑 똑같아요? 삭개오랑 똑같아요. 여러분, 당장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결단이 쉽습니까? 어떻게 모은 건데? 일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돈인데, 삭개오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식 주고 싶었겠지. 근데 자식은 꼭 주고 싶은가 봐요. 그게 어쩔 수는 없나 봐. 그게 핀가 봐. 이게 핀가 봐요. 핀가 봐. 자식 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4배나 속인 일이 있다면 4배나 지나간 일이나 과거나 미래나 그러면 다 내놓은 거지 그런데도 삭개오도 잔치하고 마태도 잔치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같은 세리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누구도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복음이 전파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선생님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선생님을 전도해요. 군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군인을 전도하겠지. 지금 여기는 세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세리를 전도했지. 대학 교수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대학 교수를 전도하겠지. 국회의원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또 다른 국회의원을 전도하겠지. 그러니까 가리면 안 돼요. 복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인종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잖아요. 왜? 다 필요해. 교회는요, 다 필요해. 그래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잖아요. 어떤 차별이 없잖아요. 복음에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왜? 그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대학 교수가 저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맞아. 이 양반이 왜 여길 왔나 이러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나름대로 무슨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부르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니고데모가 아리마디 요셉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말하지 않았다. 믿는다는 고백을 안 했다. 뭐야 저 사람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 누구도 감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달라, 내가 저분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 와서 못해요. 빌라도를 상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니고데모가 필요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는 또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봐서 너는 왜 지금 못하냐 이럴 필요 없어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하는데, 아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데 잘하는 거지. 여러분 볼 때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어렵지만 가장 쉬운 게 나는 설교라고 생각해. 논에 가서 뭐 심으라 그러면 못해.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고추를 12자루를 사오셨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만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놈의 고추를 왜 햇볕에다 말리는 거 좋아하시는지 몰라 어른들은. 그러니까 옥상에다 올리래. 근데 우리 교회가 3층이고 3층 위가 슬랍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12고추 푸대가 12푸대야. 나 세상에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고추 그거 12자루나 옥상에 올린 게 여태까지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푸대가 일이냐고 그래 가지고 올리는 게, 그게 뭐 일이야. 그게 그냥 금방 올리더라고. 그 가지고 뭐 3층 옥상에도 올리고. 아 근데 나는 그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하루 종일 고추 옥상에도 올릴지언정 난 그거 못한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설교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어렵지만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에게는 맞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라는 걸 주셨잖아요. 달란트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 안에 누구도 무시받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없어요. 다야 다.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는 데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존귀해요. 모두가 다. 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또 공회원은 공회원대로 각자 자기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알아서 내가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마태가 그러했다. 자, 이걸 보면 알아요. 부름받기 전에 세리, 레위, 마태였어요. 부름받은 후에는 사도 마태로 바뀌어졌어요. 자, 어디에 충성했습니까?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로마 제국의 물질 앞에 충성했다. 그러나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사회적인 주의는 뭡니까?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동족에게 소외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부유하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밑에 나오네. 자, 착취하는 자, 지옥 가는 자, 그러나 생명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흘러가니까, 은혜가 흘러가니까. 오늘 수아가 외롭네. 성윤이가 수요일날 어떡하냐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어요. 엄청 예배에 책임감 느껴. 에? 엄청 책임감 느껴. 자기가 수요일날 못 나와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유튜브라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해 봐. 예? 본인이 그랬대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예? 참, 예배 책임감을 느껴.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기 목표가 성년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자. 이걸 이제 여기다 써놔야 되겠어. 성년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자. 예배 책임감을 느껴. 남은 자야. 이 시대 사명자야. 예배 책임감을 느껴. 그래서 혼자라도 저게 또 수화도 와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셨다. 아유, 이거 뭐 진짜 영광스러워요. 근데 느꼈잖아요, 여러분. 느꼈잖아요. 기세드밸리 고등학교 갔을 때 느꼈잖아요. 와, 나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인사가 또 오라는 게 인사예요.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아이들이 또 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똑같아. 선생님들도 뭐래요? 또 와달래. 내년에 또 와주세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또 와달래요. 성도들이 또 와달래요. 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전도 영접 자료를 계속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계성 속에서 사용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지처럼 그냥 종이 한 장 인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요 20장이 프린트해서 나와야 돼. 20장의 컬러 프린터로 나온 거를 화일에다 다 넣어서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르신들은 이름까지 새기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건 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성도님 것과 또 안 믿는 분을 향한 거,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거, 특별히 내가 봐서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이 들어간 전도용 자료가 필요하다는 분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시간이 들어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선물이 되라고. 선물이 되라고. 그냥 사실은 원하는 건 이래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줘요. 그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줘요. 그럴 때 함께 가서 평상시에는 잘 안 받아들이지 뭐. 그러나 그때 잠깐 시간 내주면 같이 보면서 읽어주면서 영접 기도하는 데까지만 가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뭐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서 어떤 모르지 본인이 들춰볼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속 함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게 흘러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뭐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선물이 되니까 마태의 삶이 저렇게 바뀌는데, 이건 세리로 밥 좀 먹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때가 다 원하지 않아도 육신의 때라는 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의 진가가 보여줘야 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겸손함.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겸손함. 왜?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에?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지. 내가 썼어요. 근데 마태에게 부끄러운 과거는 뭐예요? 마태에게 부끄러운 과거, 세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지가 써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세리 마태다. 뭐 자랑스러워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가지고 세리 마태다라고 썼을까? 왜 썼을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런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만삭도 못돼서 태어난 자 같은 나를, 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앞에 섰다는 건 내가 낮아지길 원해. 왜? 그럴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커지고 주님의 이름이 커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뭘 못 참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건 신앙 아니죠.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못 참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럽니까? 안타까워. 아직 은혜가 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자존심이라는 건 없어. 죄인 중에 괴수고 세리 마태고 그냥 작은 어린 계집 종일 뿐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겸손함이 마태에게 있었다. 늘 나 세리 마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죠. 왜?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영광 받으시는 게 신앙생활이고 마땅한 도리다. 결단력. 신앙은 결단으로 돼요, 여러분. 결단으로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결단이 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결단이 손해보냐? 아니, 절대 손해보는 건 내 작은 생각이, 인간적 생각일 뿐이지. 영적인 결단은 수주 맞는 거죠. 그야말로 수주 맞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마태를 무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동족의 고열을 빠는 놈이라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움을 받았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가장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 누구예요? 고열을 빨았던 동족들이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유대인이 이해하기 가장 좋게 기록했고,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데 마태가 쓴 거예요. 세리 마태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바뀌어지니까 철두철미하죠. 세금을 거두려니까 공부도 세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의 경험이 이제는 무엇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도망친 제자였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지는 않았지만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죠. 그냥 주님 보시는 데서 부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망갔다는 건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러나 그랬던 마태 역시도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뭘로? 담대한 사명자로 변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는 마음만 가지고, 선한 마음만 가지고는 넘어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과 아울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사명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명으로 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명으로 안 살 재간이 없지. 그죠?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증인이 안 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성령을 체험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사명자로. 세리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고, 그죠? 감사했고, 따라가서 이웃들을 구원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고,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어서 열방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수신 제가 하면 치국 평천하다. 수신 나를 닦고 나를 다스리고, 그러면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면 치국 평천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 민족이 바뀌고 복음이 땅끝까지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나죠.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얼마나 영적인 결단을 하고 얼마나 순종으로 사명으로 서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 시작점이에요.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이 일어나요. 자, 동행과 헌신의 발자취, 제가 사모하는 거. 저는 제 믿음이 언제가 가장 좋기를 기도한다고요? 노력한다고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자,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권능을 부여받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을 목격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내 인생의 궤적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것도 자기 말이야. 그것도 자기 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죽기 전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거 용두사미형은 이거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이 있다 없다? 내가 봐서는 구원이 있다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자기 말이야. 그냥 은혜 받았다, 뭐 기도했다, 뭐 어쨌다, 자기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좀 느리고 답답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태처럼 궤적을 그리되 어떻게 점점 나아지고 올라가는 대기 만성형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10년 후가 더 낫고 10년 후보다 20년 후가 낫고 20년 후보다는 30년, 40년이 낫고 그것보다는 주님 만날 때가 가장 아름답자.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다른 것 말고 어떤 목사로서 어떤 궤적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궤적은 어떻습니까? 처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6월이 참 재밌는 달이에요. 6월달이. 제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와서 설교를 8년 전에 처음 했던 것 같아. 근데 창립 기념주일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랬고, 그리고 6월달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맥추절 첫 번째 주일에 정식 부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오기 전까지 8년 전 이맘때 나는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와서부터 8년이라는 궤적이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나도 뭐 천주께 올 거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이고, 이사 나올 당시에도 주일날 친구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주일날 오후에 전화 받고 그 밤에 부랴부랴 올 때에도 전혀 그냥 그래서 왔지 나 이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오지도 않았고, 하다가 보니까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와도 되지 않냐 해서 오게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뭐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를 여기
보내시고, 근데 그냥 천진교회랑 저랑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서 40일 철야를 하게 됐어요. 40일 철야를 하고 났더니만은 난데없이 천주교회 부흥회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회 왔던 게 그러고 왔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경험을 할까 싶은 그건 2년의 어떤 경험, 제가 목사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경험들, 훈련들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것이 천진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선택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왔겠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제 물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처지라고 부르셨겠냐? 절대 아니겠죠. 아마도 이전은 모르겠어요. 이전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와서부터는 뭐예요? 계속 올라가라고 부르셨지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올라가는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영적인 신앙생활, 세상을 목적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이 저에게도 주어졌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자?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선물이 되자.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이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자. 이 지역사회 속에 선물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의 선물이 되고, 그리고 열방, 특별히 바기오의 벤켓에, 그리고 기세드밸리 고등학교에 선물이 되자. 그렇게 선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하늘에서 환영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태는 그냥 육신껏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공허함이 있었죠. 영혼의 공허함.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있었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우리 천진교회가 이제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태가 마침내 세상에 선물이 된 것처럼 나도, 우리 천진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